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화면 처음 보시는 것은 3세기 브리스길라 카타콤이라고요. 로마의 지하교회였죠. 오늘날에도 이제 관광을 가시면은 우리 가이드를 잘 따라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좀 현재도 미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옛날에 목숨이 위태할 때,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울 때, 그때 성도님들이 평생을 그 지하에 사시면서 거기서 생활하셨고 생존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브리스길라라고 붙여진 방, 방이야 현대식으로 화려한 게 아니고 로마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체격이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한 사람 들어가서 누울 수 있는 그겁니다. 거기에 신앙으로 프레스코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페로 칠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마치 부조처럼 그렇게 그리는 기법이죠. 그래서 그려진 모양인데 바로 세 친구 얘기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지금 이 프레스코화가 그려진 그러한 내용이 있는 성경 다니엘, 우리가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 묵상 시작하시니까 신나시죠? 네. 이 로마서 할 때는 조금 이게 무슨 말인지 분명한 것 같은데도 좀 쉽지가 않았는데 다니엘서 이렇게 쭉 해나가시면 굉장히 신나십니다. 예. 근데 사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묵직한 성경입니다. 묵시록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신나서 용기를 얻고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는 히브리 성경에서는 성문서, 거룩한 그러한 문서라고 하여서 에스더서하고 에스라서 사이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세오경하고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 그 세 파트로 27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유대인들의 성경인데 그 가운데서 5개 축제 두루마리 서로 사랑을 하고 아가서 결혼을 하고 루키 그럼 그 다음 뭐 나올까요? 인생을 쭉 관찰해 보시면 유대인들은 그 다음에 애가를 낳습니다. 사람이 살 때 기쁜 일도 있으면 슬픈 일도 있고, 그래서 애가를 낳고, 그리고 전체 인생을 관주하는 입장에서 전도서, 그리고 마지막에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웬일인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구나. 그래서 불임절 근원이 되는 에스더서. 그래서 5개 축제 두루마리. 그리고 나서 읽는 성경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역대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휘해 나가시는 역사, 더구나 왕의 역사를 그렇게 배워나갈까.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 상하 이렇게 나갑니다. 반면에 헬라어 성경에는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는 선지서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앞에 히브리 사람들은 선지서에 여호수아 같은 것도 넣는데 후에 전 세계에 사실은 나라를 잃어서 흩어져 살았죠.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히 이스라엘 왕국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것으로 그리고 그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신 그 선지서 그리고 망했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그 선지서 그 선지서의 대선지들이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읽습니다. 한글 성경은 이 헬라어 성경에 근거해서 다니엘서를 역시 같은 위치에 놓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어떻게 생각하셨나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 성경의 비중을 나타내는 게 될 텐데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오시고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한 성경으로 그렇게 다니엘서를 인정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 7장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사람의 아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렇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인자, 사람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아들은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아들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의 아들. 그래서 유일하신 한 분. 근데 그분이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래서 천상의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성육신 하셨지만 천상의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7장을 통해서 나타내신 겁니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말로는 이제 종말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한 다니엘 선지자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자가 언제 오느냐라고 하는 데에서 뭐 이때 온다 저때 온다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런 쓸데없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데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종말론을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에서 다니엘 인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본문은 이제 포로에서 겨우 살만하다. 더구나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항상 뭐 이렇게 등잔밑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밑에 눈에 안 보이는 그곳에 들어가서 관리로 양성되는 그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좀 살았나 보다 그랬더니 잡상 이 죽게 됐단 말이죠. 이분이 하나님께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내면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을 받아가지고 지혜자의 그룹에 들어갔는데 그만 왕이 꿈을 꾸더니 이 지혜자 그룹을 다 죽여버리라 그런 겁니다. 아니 포로로나 있으면은 그냥 어떻게 연명하고 부지하기만 할 텐데 이제는 죽게 생겼다는 거죠. 바로 오늘 본문은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행했는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적은 성경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니엘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어떻게 믿었는가 하는 이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서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2장 17절부터 22절까지 쭉 한번 내려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냐. 보면 자기 집에 돌아가서 친구들에게 일을 알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느냐 하면요. 이단들은 교회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근데 정통교회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자기 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요즘 아주 그냥 이단들이 바로 해가지고 골치가 아픈데 그렇게 판별하시면 돼요. 이도 저도 말고 당신과 당신 집안 단속 잘해라. 당신 가정생활이 잘 돼야 영성이 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면 이거 바른 교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거는 잠깐이니까 모두 다 우리 모인 곳에 와가지고 밤낮으로 다 드려야 된다. 그러면 이게 헷가닥하기가 쉽습니다.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바로 이 집, 더구나 남의 집도 아니고 자기 집에서, 더구나 자기 혼자 아니고 친구들과 더불어서 자기의 문제를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고 알려서, 왜 친구들에게 알립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하려고.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나 혼자 있는 거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초하는 거 좋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은 독립금 좋게 생각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함께 두세 사람이, 더구나 그 성경 맥락은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가정이에요. 두세 가정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을 다니엘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구하면서 무슨 내용을 구하느냐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거. 무슨 고답적인 기도를 한다고 철학적으로, 변증적으로, 경제적으로 다 쓸데없어요.
뭘 원하냐고. 뭐를. 우리 아들 하버드 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옥스퍼드 가게 해달라고, 우리 아들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만약 그러면 아마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너는 어디 나왔냐? 이러실 거예요. 네 자식이 널 닮았지 누굴 닮았겠냐?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캐나다에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캐나다에서 살 궁리를 해야지. 자꾸만 한국식으로 널뛸 궁리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 영민하신 다니엘은 친구들하고 무슨 기도를 했느냐? 살려주세요. 그 기도를 한 겁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지금 당장 국수가 없는데 하나님 국수를 주세요. 그래야지. 하나님 그냥 진수성찬을 주세요. 그러면 되겠어요? 국수 먹다가 밥 먹다가 진수성찬으로 가게 하시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는 그게 정석이지. 한 끼도 못 먹고 있는데 그냥 내 밑에 시종이 열매 있게 해주세요. 뚱딴지 같은 소리 한다는 소리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아주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눈높이를 주신 그대로 직설적으로 하는 말이에요. 초신자들이 기도응답 받는 이유는요, 그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만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여서 구하는 족족 주세요. 이 교회에서 이제 13년 넘게 목회하니까 저는 그거 간증할 수 있습니다. 오래 예수 믿은 사람들 자꾸만 이상하게 부풀리고 이렇게 다 거품 빼고 처음 믿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우리 아들 좀 어떻게 해주세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경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하나님 내 담배 좀 끊게 해주세요.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매우 직접적으로 구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19절에 보면 감사 찬송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되는데 두 번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 찬송을 안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교회는 조금 그거 수정하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은 좀 헌금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참 감사 헌금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일날도 감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내가 나게 하신 날에 대해서 전혀 감화 감동이 없다. 왜 사는 겁니까, 그거는? 아니, 저는 어려서부터 생일 감사는 그냥 이건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이상하다. 왜 이분은 이게 될 텐데 왜 이게 좀 답답한가? 가만 보면 감사가 없어. 그래서 19절에서 다니엘이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왜요? 기도가 응답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하는 거. 헌금 얘기 들으니까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헌금하지 마세요. 저 밖에 여러 참으로 선교단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일 헌금 하지 마시고 그 선교단체,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베트남 선교사님 지금 오시려고 오늘 안수집사회에서 이제 회의를 할 텐데 거기 있는데 내 베트남 관계가 있단 말이죠. 저는 저희 선친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올해 내가 생일 감사헌금을 어디로 보낼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기도예요, 이게.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당연히 교회에 드리고 내가 소속한 교회에 드리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또 전화하면서 이메일 보면서 보니까 베트남을 떠오르게 하셨다. 캄보디아를 떠오르게 하셨다. 무슨 저 키스탄 들어가는 거기 떠오르게 하셨다.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는 게 당연한 거죠. 어쨌든 찬송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속해서 감사에 감사를 더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요, 다니엘은 20절에서 지혜와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분은요, 보통 분이 아니에요. 제국이 3번 바뀔 때까지 고관 대작을 75년간 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을 믿고 바로 이대로 살아서 지혜와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지요. 그 뒤에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무엇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까? 때와 계절을 바꾸세요. 안 올 것 같던 여름 오게 하시고요. 무엇을 폐하고 세우십니까? 왕들을. 지금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는데 그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그 하나님께 응답받겠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가겠다. 라고 하는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지혜자에게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는 지식을 주시고 무엇을 나타내신다고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떻게 해야 될까? 특별히 제가 우리 교회에서 일관되게 말씀드린 것 있지요. 이자 들어가는 거. 이자 들어가는 거는 그거는 깊고 은밀한 일입니다. 이동하는 거. 우리 연말연시 되면 이민교회니까 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예. 저는 우리 교회만 계시라고 말씀 안 드리는 목사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더 약한 교회 가서 더 많은 물질 드리고 더 그렇게 시간 드리고 하면서 보내야지. 나를 그렇게 작은 교회에 보내십니까? 하나님, 제가 선교사로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직장을 옮겨서 저기 프랑스 가서 근무해라. 저기 어디 가서 근무해라. 라고 하시면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고 가면은 이자 들어가는 거. 이사, 이민, 이동. 이자 들어가는 거. 이게 옮길이거든요. 이게 쌀화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깊고 은밀한 것을 이동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은 이 쌀화가 많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쓸 일이 많아서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내 발로 가면은요, 이게 곤란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은 거예요. 그리고 율곡이 선생님도 말씀하시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신도, 삼갈신, 홀로도. 홀로 있을 때를 삼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는 빛이 그와 함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단 판정을 받았지만은 당나라 때, 현종 때 특히 알록산의 난과 함께 들어갔던 기독교의 한 유파, 네스토리우스파라고 그러는데요. 그 파를 뭐라고 불렀냐면 경교라고 불렀어요. 아마 세계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빛의 종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빛이신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서 불이셔요. 소멸하지 않으시는 불이셔요. 바로 다니엘이 믿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시다 그거지요. 그것을 23절에 보면 딱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지금 뭐 구구절들이 17절부터 직접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추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데피니션 할 수 있는가 다 나왔는데 꽉 쪄서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조상들이 누구냐.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일치합니다. 이 조상들은 다름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묵상하실 때 신이 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분이 형편이 이렇게 감사하고 이렇게 승리한 형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왔어요. 당장 어떻게 먹고 살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꽉 잡고 내 캐릭터는 이런 것이다 꽉 잡고 쭉 나가니까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쭉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조상들이 누굽니까? 우리 같으면 신세한탄하라고 바빴겠죠. 내가 부모를 잘만 만나서 이 조상 탓이다.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캐나다까지 이민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냐. 그런 얘기도 가끔 들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연극 나오셔가지고. 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하게 칼날을 정해야 되는 겁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한마디로 딱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우리 신약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 부분들을 잘 빗대어서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다름 아닌 사두개인들하고 부활 논쟁을 벌일 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누가복음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할 때는 봤으니까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화면에 있겠지만은 33절, 누가복음 20장 33절로 3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래서 다니엘이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 이것을 예수님 풀이를 원용해서 설명한다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살아있다는 것은 코로 숨을 쉬어서 살아있다는 그 뜻을 넘어서 그 사람들에게 잠깐 기회가 주어집니다. 무슨 기회예요? 예수 믿을 기회예요. 오늘 우리가 교독하셨듯이 7, 80.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100년, 120년. 그런데 그런 의미의 살아있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영혼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우리의 이 육신이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살아있는 사람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보셨듯이 불구덩이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장의 선을 보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 세상에 펼쳐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이익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고 먼 장래일을 보는 겁니다. 더구나 그것도 오늘 아침에 아이들에게 발음을 교정을 받았습니다만 레트로스펙티브하게 회고적으로 저 뒤에서 이제 내가 환갑잔치 때, 이제 내가 칠순잔치 때, 이제 내가 누워서 여러 자녀들에게 둘러싸워서 이제 예수님 부르시는 것을 기다리는 그 순간에 입장에서 봤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는가? 그러니 내 60년 확실하게 달렸다. 내 70년, 80년 확실하게 달렸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아내와 더불어서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과 복 주셔서 여러 배우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마련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를 시작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이름을 부르려면 이 이름에 걸맞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되셔야 됩니다.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내 신앙 바로 가지면서 하면 기도 드려보세요. 내가 살아있음에 나도 모르게 용기가 나고 흥분하고 내 기도발이 터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실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단지 혈통적으로 유대인만 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자랑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2장 23절을 보니까 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암송 구절로도 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의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냥 바로 적용으로 들어갈게요. 내용 뻔한 것 아닙니까? 이미 다 열매 나왔는데요. 과연 성도 여러분들은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얼만큼 관심이 있으십니까? 그냥 오늘 살면 그만입니까? 내 인생 그렇게 흘러갑니까? 지금 지나가면 오지 않을 이 순간 아깝지 않으십니까? 더구나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금과 같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사모할 것은 바로 지혜와 능력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믿을진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이 되셨는데,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셨는데 내가 지혜와 능력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의 변화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요 그렇게 잘난 사람 아닙니다. 나는요 오히려 부정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그겁니다. 관심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위해서라도, 아니 다니엘처럼 주께 구한 것을 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도록 과연 기도하시는지. 기도만 하면 끝입니까? 예. 우리 요즘 신기하게도 대학생들이 데모를 안 하니까 신학생들이 데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월호 사건 때문에 신학생들이 세종대왕상에 올라가서 뉴스에도 나오고 그러한 일들이 있는데 아주 이쁘게 생겼어요. 남자애가. 저건 탤런트여도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도시빈민 무슨 성교회 회장이래요. 이름도 거창하다. 근데 정신이 똑바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 구절 좋아하는 건 뭐냐, 또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서 이렇게 사회자가 영성 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나서 그래가지고 네 데피니션이 뭐냐 이렇게 차근차근 끌어내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도는 당연히 골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가 골방에서만 머무르면 어떻게 합니까? 내 행동으로 옮겨져야지. 그래서 저 친구 출연할 만하네 이렇게 했어요. 예. 과연 내가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구했다면요, 우리는 실천에 옮겨야 되는 거예요. 이번 LTS에서 배우신 게 뭡니까? 도대체 묵상이 뭡니까? 도대체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바로 깨닫고, 한 자리라도 좋습니다. 바로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대한 묵상은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서 우리가 오소서 주의 성령님 하면서 찬양한 것처럼 그것이 나의 전심이 되어서 찬양하고, 그게 묵상 실천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가서 주라 하면 주고 받으라 하면 받고, 그렇게 하는 게 묵상의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용어를 쓰자면 환상을 깨닫는 겁니다. 오늘날 환상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바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어떤 교회는 암송하고, 어떤 교회는 묵상, 어떤 교회는 통독하고, 어떤 교회는 연구하고, 어떤 교회는 나누고,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설교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같이 받고, 그렇게 하면서 이 환상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나가서 손발로 실천하는 것. 그게 묵상입니다. 나아가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 자신에게 주는 질문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할 것인가?
살아보니까 그 바람밖에 이제는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았고 저것도 해봤습니다. 이거는 안 될 것 같고 저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숨 넘어가기 전에 내 믿음을 본받아서 내 자녀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애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바람이 여러분의 바람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내 조상들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는 책경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한 이부자리 덮고자 하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 영웅입니다. 위인입니다. 한 집에서 밥 먹는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어머니 고맙습니다. 이 신앙 물려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찬사입니다. 한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밥 먹는 사람들이 고마워요. 같이 있어줘서. 라고 그렇게 즐거운 날에 얘기해 주는 것. 내가 제대로 떳떳하게 아름답게 살았다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은 포로로서 죽을 위기에서 어떻게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는가. 바로 바른 신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첫째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둘째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실천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모든 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내 자녀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 자녀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